오늘 부활절이라서 오전에 말씀 전했는데 사실 주일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이제 부활절 이렇게 하지만 매주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뭐 설교도 부활절 날만 한 번 딱 하고 또 1년 내내 안 하고 그러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 관해서, 부활신앙에 관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다가 왜 부활에 관해서 쭉 쓰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부활신앙에 관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15장에 긴 얘기를 쭉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활신앙에 관해서 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11절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의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하니까 증인들이 많다. 증인들이. 그래서 뭐 사도들도 있고 또 500의 형제들도 있고 또 동생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고 또 특별한 증인인 바울도 있고 그래서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한 게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표면적으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다 안 해요. 예수의 부활은 믿는다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의 부활, 일반 성도들의 부활은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2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데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인 중에서 어떤 이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교인들 중에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고 성도들의 부활, 우리들의 부활하고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얘기는 이게 잘못됐는데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 다시 말하면 일반 성도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믿자. 근데 일반 성도들, 우리들의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 플라톤의 이원론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해서 원리가 둘이잖아요. 그 원리가 하나야 되죠, 뭐든지. 바퀴가 넷이라도 바퀴가 그 조정하는 데 따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동서남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원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뭐 서로 간에 뭐 할 일이 볼 일이 없어요. 딱 갈라서는 거죠. 이원론. 그러니까 이제 영혼과 육체가 이원론 딱 나눠져 가지고 이 둘은 성격이 너무 달라.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굉장히 본질적인 거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 없어지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육체는 뭐냐면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감옥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영혼이 있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육체는 뭐냐?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헬라 철학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하여튼 간에 빠져나가서 이데아의 세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 그거까지도 믿는 거죠. 우리 육체는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악이고 혐오 덩어리잖아요. 정말 고기 덩어리잖아요. 근데 죄성이 가득한 그 혐오 물질이잖아요. 육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육체가 다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매력이 없으니까 이제 안 믿는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활이 있는 거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그 우리가 만약에 육체의 부활, 그래서 이제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사도신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쭉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 우리 신앙 고백의 맨 마지막, 사실은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단들은 앞에는 멀쩡합니다. 근데 끝에 가면 완전히 달라요.
꼬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체가 부활한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육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만약에 구약 성경에 그 성도들의 일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갑자기 신약 시대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얘기가 신약에 와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구약에는 전혀 없는데 신약에 와서 뭔가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새로운 교훈이 아니에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그 윤리가 뭔가 하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사랑해,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벌 주는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사랑하라라고 이제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무리 보더라도 육체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신약 성경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욥기 같은 경우에 보면 욥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죠? 하나님 보리라.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정말 병들어서 고생하니까 죽겠다 그랬는데 죽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보고 가깝게 이렇게 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는 몸에 관해서 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뭐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이 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또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럴 때 내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의인의 부활, 믿음의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부활한다고 다 써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확실하면은 제일 우리가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증거했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미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우리 믿는 사람만의 부활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죽는데 모든 일이 다 부활합니다. 근데 이제 부활의 성격상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이제 영벌의 부활인 거예요. 영벌의 부활. 그러니까는 이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활이고 여기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영벌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야. 그건 네 소원이고 그래가지고 뭐 화장해서 확 다 태워버려서 날리면 끝이야라고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선한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을 일으킬 때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로 부활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도 내게 올 수도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지막 날인데 그때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죠. 그 나사로 살려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죽은 자도 내가 살려내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만 살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다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부활에 관해서 항상 그 전도할 때 말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도함을 싫어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겁나서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 확 변하죠. 옛날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도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 이제 전도의 핵심인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다 거의 다 대동소이예요. 바울도 이제 자기가 다메스크 도상에서 나 예수는 정말 내가 그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누구냐 했더니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그 예수는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났냐고. 예수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확 꼬꾸라지면서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바울도 전도할 때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가 살아났는데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그게 이제 그 바울의 메시지, 전도, 설교에도 전부 다 그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그렇게 부활에 관해서 전했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와서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게 고린도가 다 믿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 영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건데 이게 뭐 다시 부활하냐?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단들이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는 부활했고 우리 일반 성도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얘기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에 관해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원래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죄 없는 예수님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원래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없다고 칭의, 의롭다함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믿냐? 그러면 내가 다시 살린다. 근데 어떤 부활?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나타나심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들이 올 때 이제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국간에 살짝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라봤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 소리, 이거는 승리의 나팔이죠. 천사장의 호령, 천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쫙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 처음에 오시는 강림은 이제 초림, 탄생이고 두 번째 오시는 강림은 심판장으로서 재림하시는 강림인데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에 그 후에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끌어올린다는 게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 랩처라잖아요. 영어 표현으로 랩처라잖아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산자들도. 그래서 이 살아있어서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었지. 딱 두 명이 있어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켰잖아요. 이렇게. 예? 죽지 않고 끌어올려서. 그러면 엘리야가 땅에 있는 엘리야가 하늘로 쫙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도 우리의 지금 몸으로 보면요, 이렇게 비행기 타도 그냥 있으면 죽지. 기압차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산소 호흡을 계속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있으니까 살지. 그 10,000m 이렇게 20,000m 올라가면 죽는다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안 죽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우리처럼 그냥 딱 올라간 게 아니라 몸이 변한 겁니다.
몸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자들도 그냥 일단은 죽어 있어라. 혹시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죽지 않고 랩처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오늘 없어졌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따져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막 다 없어지면 난리가 나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근데 힘든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까 하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에게 니들이 다시 살아나라 라고 하면 순식간에 한 번에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시키는데 능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동시에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 뒤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3일장 지내면 큰일 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부활이 한 번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휴거인데, 휴거는 부활의 몸으로 산 자가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게 휴거입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부활하고 산 자가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는 거는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이렇게 끌어올려서 변화되는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똑같은,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으나 산 자가 변화돼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사건. 만약에 시차를 두고 이러면 큰일 나죠. 동시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단들 중에서 이제 옛날에 휴거 때문에 시끄럽게 한 게 있어요. 2000년, 1999년 12월 31일 2000년 땡 할 때 시끄럽게 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 잘못해가지고 뭐 다민성교에 와서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휴거가 부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휴거가 돼서 몰래 다 데리고 가서 이제 대환란에 오면은 이 대환란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은 뭐냐면 슈퍼 엘리트야. 휴거되는 슈퍼 엘리트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싹 끌어올라가서 언제 없어졌는데 몰라. 그래가지고 찌질이들 다 남아있는 그런 찌질이들은 대환란 다 겪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활하고 여기 지금 7년 대환란을 두고 휴거가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그것 중에서도 뭐 잘못된 게 이제 뭐 그런 시한부 종말론. 2000년도에 그런 휴거가 일어나게 되고 7년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그러면 2007년, 8년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정식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이렇게 부활하고 뭐 막 말로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나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한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로 올려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살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로 끌어올려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해요? 없다 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예? 있다 해요? 없다 해요? 이때까지 했는데. 있다 하잖아요. 예수님 실컷 말씀하셨지. 사도들도 계속 얘기하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지.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믿는 거지. 관두는 거지. 관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철학적인 영역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척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안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제 어떤 결과가 되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바울이 따지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고집부려가지고 이단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을 거라 그러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다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살아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살아나신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 살잖아요. 죽었다 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 성당하고 우리는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데서 같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근데 분리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거죠. 이게 굉장히 난해한 점인데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난점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자체는 우리가 믿는다 치자. 근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럴 때 성자 하나님 뭐냐 할 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근데 인간 중에서는 뭐냐 하면 진짜 인간, 참 인간. 그런데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에 관해서 말할 때 양성을 가졌다 그러면 양성. 우리가 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남성, 여성. 이런 그 하나의 그 신체적인 이런 성을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 중에는 양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하고 예수님의 신성하고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참 인간으로 오신 게 맞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 여자의 몸에서 나야 돼. 그러니까 구름 타고 왔다 그러면 안 돼요. 백두산에 자꾸 났다고 그 김씨 가족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여자의 몸에서 났다 그래. 근데 여자의 몸에서 나긴 났는데 그 얘기 자꾸 하면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근데 여자의 몸에서 나셨지만은 그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유전자를 타고서 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런데 참 하나님이셔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결하는 건 뭐냐면 참 인간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인데 그런데 인간이다. 그리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엔드입니다. 엔드. 인간인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인간이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에게는 독특한 양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진짜 인간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면 막 주무시고 그 다음에 또 배고프면 먹고 마시고 슬프면 울고 다 했어요. 진짜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요한일서에도 그러고 그 태초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항상 같이 하면서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바람아 잠잠하라 이건 식은 죽 먹기라니까. 귀신 나가라 식은 죽 먹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라 이건 식은 죽 먹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고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이제 보이신 거죠. 근데 또 진짜 인간인 거예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랬다라는 얘기 뭐냐면 조상 아담 탓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뭐냐면 사람,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러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살리는 것도 누가 살려? 하나님이 못 살려. 사람이 살려야 돼. 사람이 살려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것도 사람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다 살아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인간들은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혈통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는 예수님이 생명인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을 나중에 다 살린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꼭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죽는 자들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사람들 다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참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에 발전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참된 인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마리아의 몸에서 그냥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 태어나는 그 태어나심이에요. 여자에게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맞는데 근데 인간 세상으로 오실 때 여자의 몸에서 나셨고 또 여자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죽게 된 인간이 무슨 죄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살 길을 엽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제 중보자로 오신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던, 인성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마땅하다.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되신 마땅하다니까. 우리하고 형제야. 똑같아. 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말도 하고 똑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형제. 그냥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근데 그분은 진짜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인간으로 사신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 근데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지만은 사실은 자기 육신의 아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누이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그러니까는 예수님 그러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 예수. 근데 그 집안은 뭐 하는 집안? 그 집안은 목수하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로 천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시더라도 궁궐에서 태어나서 뭐 왕자로서 뭐 세상 물정모로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제일 나사렛 동네는 천한 동네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목수의 집안에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그 가난한 형제들하고 같이 찢고 뽑고 싸우는 그런 환경에서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로 해롭고 적대적인 거는 뭐냐면 뿔 달린 마귀가 아닙니다. 뿔 달린 마귀가 아니고 교회를 제일 파괴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제일 적대적인 세력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다. 좋지. 근데 이 꼬리가 뭐냐면 그런데 예수는 육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제일 적대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로 잘 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 철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영혼은 신령하고 선하지만 육체는 뭐예요? 악하고 더러운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로 오냐, 이 죄덩어리, 혐오덩어리, 고기덩어리로 오냐, 그거 못 믿는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하지 않았냐라고 할 때 그 사람도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면 이 가현 있죠, 가현. 인간처럼 보이는 거야. 진짜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는 인간처럼 보이는데 진짜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근데 인간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유사인간이라는 얘기지, 유사인간. 그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인간 인성 그대로 가지셨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로 볼 때는 그 거북스럽잖아요. 육체는 더러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냐,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처럼 보였지만은 인간은 아니다, 유사인간이다, 가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영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인간인데 그냥 인간이에요. 평범한 인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땡 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3년 반 동안의 생애는 그야말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한 거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거다. 그러니까는 이 출생 자체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었다는 얘기고요. 죽을 때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그 철학자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죽은 예수는, 못 박혀서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 인간 예수가 거기에 달려서 죽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으로 오신 이거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공생애 하시고 나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에요. 또 하나님이면서. 근데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뭐예요? 죄를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영주주의자들, 철학자들 얘기대로 하면 예수님 죽으실 때는 그리스도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죽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대속함 받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다 믿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그인데 참 인간인 그 인간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성경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인간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오셔서.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누가복음 24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못 믿어. 그러니까 도마야 일로 와봐. 여기 손 못 잡고 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다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진짜 여기 지금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죠. 부활하셨을 때도 그 흔적이 있죠. 부활하셨을 때도.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살아나는 거죠. 아멘? 진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죽으셨다가 진짜 인간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니들이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건 똑같아.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서 죽으셨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서 죽으셨고 육체로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부활을 안 믿는다,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인간으로 죽으셨고 진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을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헛거라는 말이에요. 헛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거 혹은 또 전도하는 거 이런 거가 전부 다 헛되다는 얘기, 뻥이라고 말이지. 어떤 면에서 뻥이냐.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를 고쳤다,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아주 은혜가 됐다. 그러다 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부활을 안 믿는 거는 뭐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손에 못 잡고 보라 했잖아요. 예수님 육체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알명이 없는 거죠. 예. 아, 이거 뭐, 돈 중에는 1,000원짜리 잘 안 쓰고 이제 10,000원짜리 쓰나요? 10,000원짜리 잘 안 쓰는데 카드 쓰니까. 10,000원짜리로 해가지고 1억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10,000원짜리가 어떻게 되나? 1억이면 몇 장이죠? 10,000장인가? 계산 안 해봐 잘 모르겠네. 100장이면 100만 원, 1,000장이면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장이 10개면 10,000장 맞네요. 그 10,000원짜리 10,000장을 하면 이 박스로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억이 되겠잖아요. 근데 그 1억보다 이거는 지금 별로 이거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돈 1억이 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야? 몇십억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우리의 몸의 부활을 못 믿는 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못 믿는 거라니까. 예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뭐냐면 그냥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헛거예요. 헛거. 진짜 보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가. 진짜 알맹이 빠져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5,000명 밥 먹이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었으면 지금까지 밥 먹이면 되지. 지금까지 밥 퍼먹이면 되지. 뭐로 예수님께서 죽으셔? 계속해서 밥 퍼먹여도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에 가지 않았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밥 한 그릇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해? 생명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 육체의 생명은 병들어 죽고 뭐나 죽고 늙어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나중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가 뭐가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데 뭘 찾아? 커피 한잔 하러 왔어요? 예수님 믿어서? 돈 10,000원 얻으러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때 IMF 때 노숙하는 사람들 막 다니면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1,000원 줬더니 나중에는요 막 소리 지르더라고. 차비도 안 나온다고. 네? 교회 와가지고 1,000원 내놓으라고. 노숙자는 그랬거든요. 근데 좀 사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1,000원 얻으러 교회 왔겠어요? 10,000원 내지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왔겠죠. 내놓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 부활하는 영생을 얻어야 돼. 나 싫어. 그래.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멘? 그럼 부활이라는 거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는데 우리가 상관이 있지.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게 진짜 아슬아슬한 줄타기요. 네, 전 기분이 좋을 때는요, 굉장히 굿모닝입니다. 근데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날로 응급실 가는 거고요. 꽥 죽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우리는 시달려요, 거기서. 내일 다시 살아날까.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심장에 병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뭐가 좀 막 뛰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심장마비 오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 들고.
예? 안 걸린 사람 많잖아요. 뭐 나중에 3분이라도 안 걸려 죽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때는 모르지. 근데 뭐 안 좋아서 검사를 가게 되면 혹시 내가 뭐 또 암이 아닐까. 뭐 내시경 할 때 마음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편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빨리 알아보려면 뭐가 좋냐면 수면 내시경을 안 하면 좋아. 위 같은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알아요. 조직 떼내지 않으면은 그냥 가시라 그러잖아요. 예? 조직 떼놨으면 약간 좀 불길합니다. 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한 일주일 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성질이 급한 분들은 저는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그냥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직 검사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진료 안 가. 뭐 안 가도 되는 거 무슨 병이 있어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당장에 안 죽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급하지 않은 거예요. 칼 들고 가서 죽인다고 하면 다급하지. 그럼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장래에 부활, 새로운 생명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밥 달라, 떡 달라, 그거 한다. 근데 나중에 다급한 뭐냐면 생명을 얻어야지, 생명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살려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니까 우리가 그거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 거지. 쓸데없는 거 다 갖다 놨는데 나중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거는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인성,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인간됨을 말하는 거고요.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나사로 살려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소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인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지불했으면 하나님 아들은 의당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안 믿게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걸 안 믿으면 예수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그 주도권, 주권, 통치권, 이게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났죠. 죽으니까 다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제는 죽음과 사망, 죄의 권세를 다 깼잖아요. 정복을 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살릴 사람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지으신 분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그런 걸 행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보좌 우편에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다 정권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심판 알아서 다 하라고. 아버지 뜻대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다가 정권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망, 음부 알아서 다 하라고. 그러니까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리고, 부활할 사람 생명의 부활을 일으킬 사람 생명의 부활로 하고,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악랄하게 하는 사람은 그냥 악인의 부활로 놔두라고.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예수님께 맡긴 거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바로 주권, 통치권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산 사람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시고 죽은 자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시고
뭐 살릴 사람 살리고 죽일 사람 죽이고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그런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게 된 거죠. 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직도.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냐면 아무것도 못해.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뭐가 무서워?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옛날에 놀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 놀이터가 많잖아. 그러면 동네 뒷산에 가면 산소가 있다니까. 그러면 소 끌고 가서 소 먹인 다음에 애들이 막 놀잖아. 그럴 때는 놀 데가 어디 있어요. 산에 거기 위험해서 길도 없고 그러니까는 양지바른 데 가면 산소들이 있잖아. 그럼 거기 산소 가서 막 놀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집안에 어른들이 하면 난리 나지. 이놈들이 막 거기 산소 가서 다. 근데 또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산 사람이나 괜히 그러는 거지. 야, 니들 산소 가서 그러면 안 돼. 막 그러지만은. 놀이터잖아, 놀이터. 야, 죽은 사람 몰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 죽었는데 뭘 예수님 이름으로 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신 것을,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거하고 또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뭐냐면 사도들은 세 번째로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15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다 뭐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니까 죽었다가 진짜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도들이 막 전했는데 그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다 전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뭐냐면 복음은 거짓말 덩어리가 되는 거죠. 복음이 거짓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가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진짜도 있지만은 사실은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가짜에는 가짜가 필요가 없어요. 가짜에 무슨 붙어 먹을 게 있다고 가짜를 만듭니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품이라 해야지 짝퉁이 나오는 거지, 원래 별 볼일 없으면 짝퉁도 안 만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니까, 금이 아닌 유사금을 가지고 가는. 보석이기 때문에 진짜 보석이 아닌 가짜를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 복된 소식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많이 들어있죠,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팔았다니까. 근데 사실은 알맹이 없는 물건을 파게 된 거지. 그게 뭐지? 사기지, 사기.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우리가 고기 중에는 그래도 소고기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로 소고기 먹지, 못 먹는 고기 안 먹잖아요. 또 입맛이 고상해가지고 먹기는 참 많이 먹더라고. 돼지도 먹고, 악어도 먹고, 또 뱀도 잡아먹고. 근데 보통은 소 먹지, 스테이크 할 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가짜들이 많이 섞이잖아. 예? 그래서 그거 A 플러스 하나냐, A 플러스 둘이냐, 값이 다르니까 그거를 등급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입산이냐 아니냐 이런 걸 왜냐면 그 가짜들이 섞이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걸 전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그 복음을 다 전파했다고 뭐냐면 완전히 사기 쳐가지고 전 세계를 다 시끄럽게 한 겁니다. 이 가짜 복음이 가짜 복음. 가짜 복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가짜 복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싸구려 물건을 뒷다 판 거예요, 비싸게. 근데 사실 뜯어보면요,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모르면은요, 진짜 금덩이를 다 버리거든요. 구분이 안 되는 금덩이를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 주신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진짜 복음을 우리에다가 준 거죠. 근데 그거를 빼놓으면 되는가? 안 되죠.
오늘 말씀 맺겠어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뜻밖에도 세상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뭐 떡 주고 밥 주고 하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 바로 부활의 신앙, 이것이 굉장히 귀한데, 막상 몸이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속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뭐예요?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 그 찬송 부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시지 왜 하느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림을 뭐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1000년이 흘러가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긴 게 아니에요. 1000년 금방 가요. 우리가 옆에 구석기 시대 있잖아요. 구석기 시대. 여기 사람도 살던데도요. 우리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아닌 자들은 악인의 부활로. 그래서 여기는 영벌에 처하고 여기는 영원한 복락의 생명의 것들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 몸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그 지금의 우리 생활하고 부활한 몸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그 아주 단절된 어떤 초월적인 면도 있지만, 또 우리 몸의 부활하고 부활의 몸하고가 유사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건 아니란 얘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왔어요? 안 열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거는 부활의 초월적인 성격이에요. 문 열고 안 다녀.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막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는 그 생략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가지고 얘들아 고기 잡으면 가져와라 해가지고 숯불에다 생선을 구워서 드셨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상당히 부활의 몸은 또한 지금의 우리 몸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누릴 부활의 몸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건 맞는데, 지금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생활이, 부활은 뭐하고 나중에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왜 우리 보고 자꾸 믿으라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성령을 보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와 그런 행실을 하게 된다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함부로 삽니까? 그렇게 안 살죠. 때로는 숭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도 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을 술독으로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안 만들지. 그리고 우리 몸을 뭐예요? 매춘부로 몸으로 안 만들지. 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보배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승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생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